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장소와 장소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장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그만 골목길에서 나가면 큰 신장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신장로라는 뜻은 새롭게 만든 길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큰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장로는 1908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번영로라고 만든 길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연결시키는 도로냐 하면 전주에서 군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길을 닦아놓고 번영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이 길을 번영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들이 일어나면서 번영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는데 호남 평야에 있는 모든 쌀들을 모아서 그것을 착취해서 군산항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배에 실어 일본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로는 사실은 이 나라의 번영이 아닌 일본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최초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벚꽃길 백리 그렇게 부르나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다 보면 봄에 이 벚나무로 장관을 이루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한번 역사를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픔의 역사죠. 이 길이 왜 뚫렸는지,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역사를 바르게 알 때 역사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 걸을 때 장소와 장소를 연결시켜 주지만 또 다른 의미는 사람으로 볼 때 그 길은 그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릇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어 라고 말해요.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 메시아, 그분이 길이고 나는 그분이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을 예비하고 닦을 뿐이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진정한 길,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맞죠? 그때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시다. 나는 그분이 가는 길을 닦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보면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 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이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잘 이끌 수 있다고 모두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만 띄워주면 무화가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맞죠? 메시아입니다 라고 떠받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자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길을 닦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소명, 그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심에서 활동하고 누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조화입니다. 질서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부조화와 무질서입니다. 가정과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평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등한히해요. 가정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역할에서 벗어날까? 아주 요령을 피울 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머물지 않고 월권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룬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의 역할을 알고 서야 될 자리와 물러서야 될 자리,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닦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세로의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